4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4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다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는 물론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몰려올 찰나에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광경이 이제 펼쳐지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 13절 그 모세가 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 이 말씀을 이제 초점에 맞춰서 많이 설교도 하고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지점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가 대오를 갖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추격할 찰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보게 되니까 그 담대함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사면초가 풍전등화 같은 정말 위태로운 곤궁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짓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고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한 것이죠. 간구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좋은데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등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등 하면서 상당한 비중의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도와달라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위태로운 형국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는 사실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양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을까? 물론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가 그것을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맡기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도맡아 주셔서 이 문제에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것, 토스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이면서 동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행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 온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 내맡기는 신앙과,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맡아셔서 간섭하셔서 행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내어 맡김과 그 기다림이 동반되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영성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유명한 세계기도 정보 패트릭 존스톤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기도자인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가, 시간을 내어드리는가,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공성 식구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떤 어려움,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도맡으사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그러지게 되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내맡기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더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부르짖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이 문제를 대신 맡아 주관하셔서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어 맡기며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받으시고 행하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맡기는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광 식구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